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같이 하겠습니다.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읽으신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성구입니다. 기독교에게도 유명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과 이제 다음 주에 볼 본문까지가 마리아 찬가다 그래가지고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이렇게 죄가 없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이제 숭배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마리아가 부른 이 찬양은 천주교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만 기독교에서도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가장 비천한 자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말씀을 이제 그 찬양 시를 통해서 모든 후대에 알려주고 있는 신학적으로도 너무나 깊은 내용이고 또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복된 자여 찬양하고 기뻐하라인데요. 마리아는 본인이 복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지나칠 정도로 큰 아주 담대한 그런 고백을 이 찬양시에 남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마리아라는 그 여인 한 사람을 보면은 정말 너무 과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그의 이 고백은 역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10달 뒤에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가 탄생했고 그리고 또 30년 뒤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유대인은 물론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 기가 막힌 역사가 쓰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찬양시가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마리아는 임신이 불가능하죠. 남성과 잠자리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가 배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로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 그 말씀만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마리아는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또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는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결국 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은 실제로 일어났고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신자들에게 참 복된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러움을 사는 영광스러운 자매가 된 거죠. 이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과 뭘 나누고 싶으냐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참 비천한 자다, 비루한 자다, 난 참 부족한 자다, 나는 내 신분이 너무 낮고 나는 무슨 좋은 일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마리아의 이 찬양은 아니다, 가능하다. 하나님은 마리아도 쓰셨는데 너도 쓰지 않겠냐? 라는 소망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수치심이 느껴질 정도로 한심하고 또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한없이 부족해 보여도 오늘 마리아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용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를 넘어서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복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았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평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뤄나가는 2026년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쓰임 받았으니 너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본문의 내용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6절 우리 원전 노트를 한번 볼까요? 46절을 보면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그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47절도 한번 원전 노트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46절에는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내적인 그 영역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영혼, 또 하나는 마음 있는 거죠. 이걸 뭐 요즘 현대 언어로 말한다면 의식 세계 또는 무의식의 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동양의 표현에 빌리자면 영적인 것은 영감, 그리고 마음은 직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에서 뛰어넘는 전혀 생각지 않은 어떤 영적인 세계가 주는, 특별히 신이 주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생각이죠. 그 영감이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더 명확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또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이라는 세계가 있고, 그 영이 바로 영혼이 우리에게는 존재하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각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 생각을 넘거나 내 이해를 넘거나 또 내 마음을 넘게 되면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 안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적지 않은 교인들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야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 이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그 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결정과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어떤 나무로 만들어지는 그런 신상이나 아니면 뭐 거대한 불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물건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의 부분과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영입니다. 영혼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인간의 부분은 영혼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의 정신과 또 우리의 의식과 이 모든 것들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에게 영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죠. 그 오감이 있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 그 너머에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봐도 바로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감각, 그 영감이 저는 제 6번째 인간의 감각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2026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의 생각으로, 합리로 다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그냥 영으로 알아버리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확신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래서 종교의 영역이다라고 늘 표현을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표현해도 뭐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도는 영적인 존재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영적인 존재가 안 되면 독립자로서의 존재할 뿐이지 그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영이신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이 영감에 있어서 놓치게 됐을 때 우리는 신자이긴 하지만 철저히 인간적인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을 영감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됐을 때 영이 깨어나고, 그리고 그 영이 감각을 갖고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 영감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비록 비천한 자리에 있었고 가난했고 약혼한 자가 가난한 목수였고 그의 미래나 현재는 도저히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바로 영적인 감각이 있었고 영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영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의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영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7절은 그걸 더 얘기합니다. 그 영혼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무의식의 영역에서도 내가 크게 찬양하지만 내가 의식하고 이해되고 하는 내 마음의 부분에서도 내가 느끼고 또 그리고 내가 이해되는 의식의 세계에서도 내 주 하나님 내 구주를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종교이며 철저하게 바로 영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연적인 종교이며 철저히 초자연적인 종교입니다. 철저히 영적이며 철저히 현실적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연결되게 됐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사역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영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꿔가게 되고 거기로부터 내 감각들이, 내 감정들이, 내 의지가 결정이 되면서 내 언어와 삶이 바꿔지게 되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여러분, 그 내적인 그 체험을 마리아는 하고 있었던 거죠. 현실적으로 비루하고 비천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정확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생각이 주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2026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분기 동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하는, 아까 우리 학생들이 에베소 1장을 통째로 외워버리고 에베소서 전체를 통째로 외웠거든요. 여러분, 저 말씀은 저 아이들한테 평생의 힘이 될 겁니다. 장학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저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힐 때마다 그 영감이 그 말씀을 통해서 툭툭 튀어나오고 지혜가 떠오르고 시상이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여러분, 그림이 떠오를 때 그 아이들은 평생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보물을 얻게 됐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집도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외자, 하가하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2026년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주님과 일치되는 축복의 한 해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여성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했습니까?
비루한 가운데 뭐 기쁜 일이 있다고, 뭐 그렇게 찬양할 일이 있다고 이 여성은 그렇게 찬양했을까요? 48절이 거기 나옵니다. 48절 한번 보시면, 왜냐하면 그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는 겁니다.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의식입니다. 자기는 비천한 여종이다라는 의식인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힘이 없는 존재다. 나는 지위가 낮고, 그리고 나는 굴욕을 늘 당하고, 나는 수치를 당하고, 나는 이것을 이겨나갈 만한 힘도 없고, 이것을 이겨나갈 만한 나는 그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가장 밑바닥으로 본 겁니다. 여기 비천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고, 여기 그 여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의 성경에는 계집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이다라는 건 노예입니다. 헬라말로 둘레, 남자는 둘로스. 그런데 그 둘로스 똑같은 말인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뜻대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도 그대로 할 수 없는 존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큰 실망과 자기 삶에 대한 너무나 큰 실망,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마리아가 크게 기뻐하고, 여러분 이제 찬양했다는 말이 메갈리노인데, 메갈리노는 여러분 뭐 메가시티 아니면 그 메가마트 이런 거 보셨죠? 그 메가라는 말이 헬라 말인데 어마어마하게 크고 거대해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또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아갈리아오도 똑같아요. 그것도 지나치게 과하게 기뻐하고 내가 막 들뛴다 기뻐서 춤을 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분명히 그의 상태나 그의 환경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대로 나는 비천하다고 말한 거죠. 그렇다면 기뻐하고 찬양한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아보셨는데, 여기 돌아보셨다 에피블레포는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관찰하고 지켜보셔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이 비천한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돌보셨다는 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렵게 버티고 견디시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돌보셨다면 그냥 지켜만 보고 불쌍하다, 힘내라 아들아, 힘내라 딸아, 그런 게 아니에요. 아래 보니까 거기서 마리아는 더 얘기합니다. 봐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직관이 온 거예요. 영감이 온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뭐가 깨달아졌느냐? 자신의 미래형이에요. 미래가 깨달아졌어요. 뭐가 보여졌어요? 뭐가 깨달아졌어요? 만세에 모든 세대,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세대, 모든 영원히 그 시간마다 사람들은 나를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좀 너무 과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모든 세대, 사실 이 사람 복 있는 것 같아, 복 받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는 막 타박을 합니다. 나는 박복한 것 같다. 나 좀 복 받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복은커녕 필요하다. 내 인생이 복은커녕 나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나는 갇혀져 있고 묶인 자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드십니까? 2026년 신년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리아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런 의식 속에 낙심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는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복된 자라고 말하게 되는 그 평을 듣는 그런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여러분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떤 근거를 갖고 그렇게 그의 마음에서, 그의 영감에서, 영혼에서 자신의 미래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빛날 거라고 확신했을까요? 근거 없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49절 보겠습니다. 이는 능하신 이가,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여기 능하신 이는요, 그 뒤나토스인데 뒤나마이, 그래서 뭐든지 가능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여기 뒤나미스, 그러면 거기 또 똑같이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할 수 있고 가능하게 하는 자. 여기 보면 능하신이라는 뜻은 헬라로 그대로 직역하면 무엇이든 가능케 하는 그분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영광스럽게 복된 자로 빛나게 될 거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분이 지금 나에게 큰 일을 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 미래는 복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닿지 않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니까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도 그 이유도 다 확 와닿지도 않는 겁니다. 보면은 그럼 무조건 내가 잘 돼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럼 주님과 함께 한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그 모든 자가 복받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미래로 가느냐? 그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정말 나는 복받았다, 저 사람 복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며 그 인생을 마무리할까? 아니지 않냐라고 의구심이 들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은 마리아는 그걸 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둔 게 뭐냐면 그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진리에 대한 통찰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바로 주님은 나와 약속의 관계를 갖고 있고 그 약속의 관계에서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고 주님은 주님께서 또한 최선을 다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좀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이 의미와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래 보면 큰 일을 행하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에게 미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행하실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리고 긍휼하심을 베풀 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게 뭐죠? 거룩하신 이름. 여러분 이름을 어디다 쓰시나요?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오노마라고 하는 건데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되게 중요한 말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쓸 때 어디에서 쓰죠? 계약할 때 쓰시죠? 계약을 해봤어야지. 집을 사봤어야지. 이거 안 해보고 무슨 비즈니스에서 거래를 해봤어야 자기 이름 석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름 석자 썼다가 어떤 사람은 참 큰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폐가망신 잘못 썼다가 보증 잘못 썼다가 이름 석자 잘못 썼다. 뭐 이런 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성경 똑같습니다. 성경이 뭐죠? 영어로 covenant. covenant가 뭐죠? 약속이에요. 성경은요 약속의 책이에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건 covenant예요.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전반부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의 역사를 구약이라고 부르고요. 예수님 태어나고 난 다음을 뭐라고 불러요?
신약이라고 불러요. 그 약이 뭐죠?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은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은 구원을 완성했으니 이제 곧 다시 와서 그 구원을 완성할 거야 라는 약속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신앙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지켜야 돼요. 우린 다 약속한 거예요. 등록할 때 이름 석자 쓰셨죠? 약속하신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이름 석자 쓰셨죠? 서원하셨죠? 예라고 하죠? 그 약속한 거예요. 권사되고 장로되고 암수집사 목사 될 때 서약했죠? 전도사 될 때 그 약속이에요. 그건 여러분은 잊어도 주님은 잊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진행이 되고, 그 약속이 됐을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근데 이 약속을 뭘로 하냐면 이름으로 해요. 그의 거룩하신 이름. 이 거룩하신 이름이란 뜻은 뭐냐면, 거룩하다는 것이 약속의 관계에서 거룩을 쓸 때는 이것은 완벽한 자, 완전히 이룬 자라는 뜻입니다. 그 완벽한 이름, 완벽하게 계약을 성취할 수 있는 이름.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름을 걸었어요. 이름을 걸었다는 건 자신의 모든 걸 걸었어요. 근데 모든 걸 걸으신 그분은 완벽한 분이고 무엇이든 가능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언약이 맺어졌다는 건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그 약속을 주님은 책임감을 갖고 이름을 걸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셔야만 하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만 하는 약속이에요. 불평등 조약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약속했다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에도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온전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게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인 거예요. 이 언약을 더 쉽게 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 하나님은 저를 위하여 일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될 테니 주님은 제가 기뻐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저와 하나님은 이제 하나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저는 묶였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자와 완벽하지 못한 자가 묶이게 되므로 완벽한 자는 완벽하지 못한 자의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 완벽하지 못한 자는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약속을 스스로 깨지 않는 이상 이 약속은 여러분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그의 이름이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했다라는 뜻은, 그분은 이제 이 약속을 어떤 근거로, 어떤 정서로 이어갈 거냐. 여러분, 어떤 정서로 이 약속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이 계약이 유지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긍휼이고 자비고, 그것은 은혜이고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그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진정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이 언약의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바로 우리의 몸부림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영광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그걸 더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그의 이름이 긍휼하심,
이제 이 원문은 뭐라고 되냐, 문장으로 된 게 아니라 시기 때문에 마치 그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렇게 하고 잠깐 멈춘 다음에 시죠. 이거는 노래고, 그러면서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의 긍휼하심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이 긍휼이 우리를 불쌍히 보셔야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그 언약을 지키셔야만 되는 거죠. 만약에 긍휼히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언약은 그냥 깨지는 거죠. 근데 그 긍휼을 보시려면, 긍휼히 여기려면 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를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긍휼히 보니까, 날 긍휼히 보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긍휼히 보시니까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냥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저 믿습니다, 주님. 그러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주님이 그를 복되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드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편한 신앙, 내가 하고 싶은 신앙을 통해 언약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성장하지도 않고 온전해지지도 않고 열매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복되다, 그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주고 싶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과의 약속을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의 관계를 지키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 주님은 제가 능력도 안 되는데 열심히 저 몸부림 친다. 인격도 안 되는데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실력과 능력이 안 되는데 나와의 언약의 관계, 나를 두려워하고 이 약속을 두려워해서 애쓰고 힘을 다해 노력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게 됐을 때, 여러분 이 긍휼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마리아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도 그냥 시작하지 마세요. 주님과 언약의 관계를 갱신하시고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2026년도 주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2026년도 하나님 이렇게 살래요. 그러니 주님 저를 위해서도 살아주세요. 주님 당신과 언약의 관계 속에, 구원의 관계 속에 제가 가고 싶은데 제가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도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서원의 관계, 약속의 관계가, 주님과의 계약의 관계가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요즘 보면 청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참 뼈아픈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참 기억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목회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주례를 한 친구들인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어느 날 보니까 뭐 각방을 쓰고 있고, 1년이 됐는데 제가 너무나 답답하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친구를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주례를 하면 대부분 다 잘 사는데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어둡고 맨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싸우고 막 예배당 안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신혼부부가 젊은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랬더니 니네 결혼했는데 왜 그래? 이제 너희 빼도 박도 못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아직 혼인신고 안 했어요. 1년이 넘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살아보자 그랬대. 일단. 그럼 난 뭐야? 손 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서도 아니 그거 왜 약속한 거야? 제가 이 약속하기 전에 결혼 주례하기 전에 꼭 두 커플을 놓고 이 약속 빼도 봐도 못한다. 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는 거다. 첫째는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 증인들 앞에 약속을 하는 거다. 이 약속은 묶이는 거다. 그러니까 약속하기 전까지 깊이 생각해라. 아직도 안 늦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면 왜 굳이 인간은, 왜 교회 성도들은 결혼식을 예배로 하며 왜 성도들은 굳이 그 신 앞에, 하나님 앞에 굳이 손을 들고 약속을 합니까? 예라고 대답하며 거기에 사인을 합니까? 그 약속을 하는 이유는 그 약속을 통해 묶여지게 됐을 때 그때부터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친구들 만나고 싶어도 아내가 눈을 이렇게 하면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바뀌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왜? 내가 지금 안 바뀌어서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희생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싫어도 설거지 해야 되고, 싫어도 재활용 분리해야 되고. 여러분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저희 그 아내랑 그 얘기를 했다가 지금 3주째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언약을 하면 누가 저를 찾아와서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사과해 그랬더니 뭘요? 사과해 이놈아, 빨리 사과해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이러세요? 뭘 사과해? 사과해 그랬더니 왜요? 막 그래요. 결혼이 이런 거야. 영문을 몰라. 그냥 사과하면 사과해야 돼. 모든 주권은 다 위임이 되고. 여러분 결혼을 하면, 약속을 하면 약속에 묶이고, 그 약속에 묶였을 때 내 모든 생활과 내 모든 의식이 바뀌게 돼요. 근데 이걸 연약한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에서 이런 변화가 있는데, 안타까운 건 신과의 약속을 기억하지도 않고. 근데 이 신과의 약속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신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냅니다. 180도 바꿔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생활 전체를 바꿔냅니다. 사역 전체, 사업도 바꿔내고 모든 걸 바꿔냅니다. 이유는 주님과 묶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또 못 지켰을 때 다시 갱신하는, 하나님 제가 잘하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당신과의 언약의 관계를 제가 지키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태도가 주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그 긍휼을 입음으로 주님이 그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선물을 주시는 영화롭고 축복이 그에게 가득한 삶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관계가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무조건 긍휼을 여겨주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난 불쌍한 여자예요. 저 박복한 남자입니다.
내가 신랑 잘못 만나서, 여러분 그런 긍휼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났더니 몸이 불편해서, 내가 태어났더니 너무 가난해서, 여러분 나는 박복해서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의 자녀로 태어나도 그 나름대로의 고통과 고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근거는 인간에게 들어온 죄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형편과 상황, 여기 있는 마리아가 긍휼을 입은 건 가난한 동네 출신이라서, 약혼한 남편이 너무 가난한 노동자라서 그래서 긍휼을 입은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긍휼을 입은 건 불쌍한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언약의 관계에 있었던 믿음의 여자였기 때문에 비록 소녀였지만 그의 몸부림이, 그의 믿음이 그를 긍휼을 입게 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성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여성은 미혼모가 된 겁니다. 지금도 미혼모 그러면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겠어요? 근데 이 여성은 기쁨으로 주님 인류를 구원하는 자녀가 태어난다면 저는 미혼모 소리 손가락질 다 받겠습니다. 기쁘게 받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여러분들을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계약을 다시 갱신하셔야 됩니다. 2026년도 여러분 2025년도는 다시 안 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 아마 다 잘 못 살았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명적인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거룩하신 그의 이름, 완벽하신 그분과 맺은 거기 때문에 내가 비록 잘 못 살았어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건 그 부족함을 채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편안하게 우리 2025년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시간이 열렸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은 주님과 약속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2026년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근거는 죄송한 말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2026년도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시든 아니면 여러분에게 직관을 주시든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약속하시고 주님, 그것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주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 제 아들, 딸들을 부탁합니다. 주님, 제 아내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제 아버지,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저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놀랍게 여러분의 일정과 계획과 삶의 에너지와 그 진정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추구해 나가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해서 그 언약을 지켜나갈 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날도 있지만 잘못하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 그걸 보면서 주님이 신통하다, 저 녀석 고생이 많다, 나를 위해서, 약속을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어떻게 보세요?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헬라어에는 엘레오스예요. 엘레오스.
엘레오스가 긍휼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나하밈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원래 어디에 쓰였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또 혹은 큰형이 장자가 동생들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근친적 안타까움이에요. 시편 103편 13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부족해도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이 아버지를 놓지만 않는다면 그 완벽한 아버지에게 부족한 아들이 붙들 수만 있다면 그 아들은 영광스럽게 되고 복되게 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긍휼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 앞에 서원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고자 원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근데 이 긍휼히 여기는 것,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그 조건이 누구냐면 그 밑에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얘기되어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죠? 그건 바로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 약속을 중히 여기고 그 약속의 대상자인 당사자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말하거나 아무거나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분에 대한 경외심인 거예요. 그러면 경외심이면 맨날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봐줄까요? 방송실 혹시 요한복음 14장 21절 볼 수 있나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계명이 있어요. 언약의 계명을 지키는 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진심으로 사랑해. 뽀뽀하고 갔어요. 점심에 전화해서 여보 진심으로 사랑해. 막 해요. 저녁에 와서 진심으로 사랑해. 계속 사랑한대. 그런데 아내가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해. 자,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의 계명을 지키셔야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약속도 없어요. 약속도 계명도 아예 개념도 없어요. 약속과 개념이 아예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치 혼인신고 안 하고 결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약속의 내용도 없고 약속의 대상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막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긍휼이 있을 수도 없고 당연히 긍휼을 입지 못하니 축복과 그리고 그 영화로움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해요. 서원을 해요. 하나님, 제 인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깨달았는데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부족해요. 그 일을 위해 내가 노력할게요. 그리고 매년 또 약속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예배 때 제가 지난 2024년 이렇게 약속했는데 제가 잘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주님, 부족한 제 삶을 받아주옵소서. 제 연약함과 죄와 실수와 허물과 게으름과 안일함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갱신을 하는 거예요. 2026년 저는 이렇게 살 테니 주님은 저를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가 성도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현대교회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열매 없고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 참 복받은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예전에는 저 사람 예수 믿고 복받았어. 저 사람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야. 팔자 고쳤어. 이런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안 바뀌어요. 변화가 안 돼요. 제가 기복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잘하든 못하든 그가 주를 위해서 애를 쓰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큰 일을 행하셔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그에게 선물하셔서 많은 사람이 그를 보고 저 사람 주님 믿어서 복 받은 거야, 저 사람 참 아름답고 멋있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대인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여러분 했으면,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으면 지킬 줄 아는데, 수많은 사람이 목사 서약을 하고 장로 서약을 하고 권사 서약을 하고 안수십자 서약을 하고,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주님 앞에 서약을 하고 입교할 때 서약을 하고 수많은 서약을 하지만 그 서약들이 잘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보다 더 중요한 건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안수 받을 때 했던 그것을, 은사를 기억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 그 약속의 관계가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는 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의 관계로, 왕과 백성의 관계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여러분 이렇게 선택받게 됐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민족으로 선택받았어요. 히브리 민족이. 그러면 히브리 민족은 뭐 대단한 걸 했습니까? 히브리 민족의 그 언약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75세까지 그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을 한 것도 없고 봉사를 한 것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가 했던 유일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 했고, 그리고 아멘에서 출발했는데 그 75세 출발합니다. 창세기 11장 12장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했지만 그는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13장과 17장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밤에 동물을 갖다 놓고 반을 잘라서 완전히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그 사이를 주님이 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동물을 반으로 자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게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 그러는데요. 베리트는 언약이란 뜻이에요. 약속했다. 베리트가 뭐냐면 반을 자른다는 뜻이에요. 베리시트 뭐 이러고 이제 베리트, 나눠진다 이런 뜻. 나눠졌어요. 이 반을 나눠서 주님이 왔다 갔다 하면 약속한 두 당사자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은 뭐냐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여기에 반 잘라져 있는 동물처럼 너는 죽음이야 라고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걸 베리트라 그래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두려운 거예요. 나 저거 약속 안 지키면 죽어. 저 짐승처럼 반이 잘려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시작했다가 주님을 따랐지만 아직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그의 신앙이 단단하게 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이 몇 차례의 언약의 갱신에 있었어요. 그 언약의 갱신은 두려운 언약의 갱신이에요. 동물을 반으로 자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과 아브라함은 약속을 맺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 민족은 멸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켰고,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은 지금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21세기에 떵떵거리고 살고 있냐고요. 어떤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땅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민족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그 뒤에 수많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위를 영원히 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운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 근본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들이 있고 여러분도 자녀가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좀 잘못해요. 약속을 했는데 잘 못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봐줘요. 왜? 일을 지켰냐 안 지키느냐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그게 긍휼이죠. 근데 스스로가 아들이 떠나버리면 그 약속이 유지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믿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언약의 관계를,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가 됐습니다. 이 언약은 나중에 긍휼은 헤세드라는 말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 나중에 엘레오스, 여러분이 읽으신 긍휼로 다시 바뀝니다. 이 내용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완벽한 자가 완벽하지 못한 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와 묶여서 그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 긍휼과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2020년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언약의 관계를 세우시면, 그리고 2026년 열심히 언약 갱신을 한 걸 갖고 도전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면서 야, 진짜 예수 믿고 복 받았구나. 야, 너 진짜 예수 믿고 아름다워졌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어둡고 절망의 시대 다시 모든 우리 시티미션교회 한국교회가 주님과의 언약의 갱신을 다시 하고 그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